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4절만.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그래서 질문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오늘은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뭐 이런 정도로 그 시대에 참 많은 인물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한 6명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압축해서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제일 많아요. 그럼 누가 썼든 어쨌든 야고보가 썼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그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한한 인생, 그 짧은 인생,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여러분이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누구 한 분을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신방을 갈 때 저는 제 생명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고로 시간 이퀄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속에서 이 시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향해서 존재할 것인지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머리로 답하고 생각으로 답하지 마시고 삶으로 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답해낼 수 있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한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게 있죠. 그거는 믿음으로 네 삶을 삶으로 네 믿음이 어떤 건지 증명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내 생명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생명을 무엇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생명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소망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마 여러분이 달려갈 거예요. 이게 소망이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방향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쪽 방향이 소망이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 점검과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 단어는 이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이 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려면 어떤 다른 신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기는 법은 뭐냐면 그 신이 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오이디푸스가 답을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거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써왔어요. 근데 그 괴물 같은, 그 신 같은 이름이 스핑크스였어요. 그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점심에는 2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은 다 왕이시네요.
왕 같은 존재시네요. 왕. 이 질문이 그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오이디푸스가 하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대답을 하면 왕이 되고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왕이 되지 못했나? 이 질문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유한성, 생명의 유한성과 생명이 네 손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 생명이 그분이 주셔야 내가 오늘 살고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내 삶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 목사님 그런 설교 너무 시시해. 왜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다 아는데 뭐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알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야고보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넌 그 생명을 지금 어디 쓰고 있냐? 그러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오이디푸스처럼 그 대답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처럼 사람의 유한과 한계와 무한 이 능력이 없음과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악은 저질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우리 삶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유한함과 그 무력함과 이 정말 약한 존재인 걸, 그분의 잇대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잊고 막 씩씩하게 이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나 내년에 이것도 하고 내년엔 이렇게 하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그 내년? 여러분에게 내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예배드리고 가다가 제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영원히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때 참 계획성이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 어리석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게 진짜인지 우리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다시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한 절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다른 도시에 가서 무엇을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 성공의 주도권, 성공의 자신만만, 자기의 확신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라 얘기 야고보가 하는데요. 이 들으라라는 말을 나올 때는 반드시 심각한 말을 할 때,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 들으라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들으라 또는 귀 있는 자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얘기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데 뭐냐면 너희 이렇게 계획 세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 네가 잘되고 거기서 반드시 이익을 남기고 뭔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생명의 낭비를 쓸데없는데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낭비를 하지 않을 사람을 왕으로 뽑겠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낭비를 하지 않는, 그래서 13절 읽은 것처럼 언제의 자신, 어디서의 확신, 무엇을의 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교만, 오만, 교만, 자만, 이 만자 돌림이 문제더라고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익을 볼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할 거야. 할 때 교만하죠. 오만하죠. 자만하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절에. 그건 너희들이 진짜 인간의 유한함을, 생명의 유한함을, 너의 무력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년 계획도 안 세우고 살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시는 거지, 조직하고 계획하고 뭔가 계획 세운 거를 기도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목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그걸 책망하고 계세요. 첫 번째 범하는 잘못,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계획, 생명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계획, 어리석은 낭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목표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과 또 뜻과 목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내가 일들을 주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유한함을 알고 생명의 낭비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같이 가는 자가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참 많이 낭비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건 생명을 낭비했다는 거죠. 나무를 해서 쓴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한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낭비와 그 다음에 낭비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뭘까?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고요.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스티커를 가지고 임시라는 스티커와 영원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간 안에 임시, 영원 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가 임시의 스티커가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돈도 임시예요. 맡겼다가 두고 가는 거고요. 다 임시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 스티커에 여러분의 시간이든 가지고 계시는 소유든 무엇이든 능력이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임시가 영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근데 정말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시를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임시를 가지고 영원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네 생명이 어디 있냐. 그리고 13절에 잘못을, 어리석은 계획, 하나님 없는 계획을 하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은 안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다시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예요. 안개 아침에 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계시지만 언젠가 다 동일하게 다 사라지고 없을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만 우리를 안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도 볼까요? 우리 시편 102편 11절 말씀.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네,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냥 풀이에요. 햇빛 좀 안 쐬고 비 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리고 죽어버릴 풀이라는 거예요. 안개, 풀. 우리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뭔가를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은 안개일 뿐이에요. 그리고 풀일 뿐이에요. 이쁜 풀, 우리 눈엔 다 똑같아요. 어떤 안개? 다 똑같은 안개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제 넘지 마. 너 안개고 풀이야. 자, 해주세요. 네, 야고보가 우리 보고 주제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좀 건방진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주제 넘음이라는 단어예요. 너 주제 넘지 말아라. 너 뭐 좀 한 듯, 된 뜻, 가진 뜻, 괜찮은 뜻, 믿음 있는 뜻, 그렇게 주제 넘지 말아라. 그 주제 넘는 자체가 네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생명이 안개고 네 생명이 풀이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주제 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 넘지 말라는 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삶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은 서로 문제라 그래요. 성도들은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막 질타합니다. 그러는 자기는 한국 교회가 아닌 듯 막 한국 교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 네가 문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 누구 하나 문제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우리 문제예요. 너무 주제 넘거든요. 너무 주제 넘어서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우리가 평가하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뭐냐면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믿는 티가 안 나요. 권사님이 아까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인 게 소망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어요. 오래 예배했어요. 그런데 딱 벗어나는 순간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우리도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를 썼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는 서신이야,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질타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서신서예요. 그런데 요즘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요? 너무 믿음에 따른 삶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에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누리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와 책임과 마땅히 받은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 삶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교만하고 막 살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 그거 믿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장 쓰기 전에 4장의 뒷부분에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구원을 받았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하나님 없는 계획이고 하나님 없는 소망이고 하나님 없는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고 진짜 칭의의 원인, 내가 의인이 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칭의의 결과, 내가 의인이 된 그 결과가 여러분은 뭘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걸 삶으로 답하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됐다면 이제는 의인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째, 하나님 없는 계획 세우지 마. 네 생명이 무엇인지 그 유한함을 알아. 세상의 왕도 그걸 아는 사람을 왕으로 뽑는데, 너희는 어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라는 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알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으라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풀이야, 너희는 안개야, 주제 넘지 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드럽고 읽기 쉬운 글이지만 이 저변에 깔려있는 건 칭의의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 세상에 뭐가 달라졌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네 삶에 뭐가 달라졌고, 누가 너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칭의가 강조된 서신서가 있다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함을, 행위를,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찔려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우리 삶의 실천적인 부분의 사이즈가 따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 있으세요? 질 수 있으세요? 자존심 뭉개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저는 쏙 빠지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존심이 중요해요. 제 인생이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어젯밤에 너무 고민했어요. 설교 그래서 끝 마무리 못했어요. 결론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면서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삶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악, 세 번째 악, 잘못, 두 번째, 세 번째. 야고보가 세 가지만 얘기해줘서 그렇지 실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딱 걸린 거예요. 이 공부 마치면,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되고 나면, 그 모든 것 속에 요거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맞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덧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주제 넘는 계획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연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한번 15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 주의 뜻이면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우리의 잘못을 뭐랑 잇대어서 보게 하냐면 주의 뜻. 하나님 없는 계획이라는 그 의미와 주의 뜻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1년의 계획도 세우셔도 좋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셔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괜찮죠? 아, 그렇구나. 주의 뜻을 알면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 넘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말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 뜻이 너무 크고 내 뜻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내 뜻을 주의 뜻으로 맞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 잘못했었냐면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익을 남길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는 겸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는지 제 안에도요 과신이 있어요.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과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런 대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괜찮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시선이 내 안에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너무 과신하고 너무 나를 과찬하고 나를 너무 과하게 중하게 여긴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과신 오늘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자만, 오만, 교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그 시선이 from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단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겨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13절, 14절, 15절을 쭉 읽으면서 딱 드는 단어가 소유의 존재인지 존재의 존재인지, 소유인가 존재인가 책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내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냐면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승리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예요. 그런데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향력과, 그쵸? 향기와 아까 말씀하신 소망에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이게 바로 존재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는 계획 세우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면 아마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존재, 감사의 존재, 기쁨의 존재, 은혜의 존재, 그야말로 존재의 넉넉함의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으로 살아낸 사람의 당당함이요. 삶으로 살아낸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분에서 나오는 저줌이요. 물러서줌이요. 져주고 물러서주고 참아주고 이거 다 소리 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와 생명의 유한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이고 이야기예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고 도전받아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권사님같이 그런 엄마 되고 싶고 권사님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죠. 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삶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책임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져도 돼요. 무시당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받으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호흡 하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라면 너 그렇게 주제넘지 마라.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라. 취하려고 하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 이 사람도 잘못했지만 야고보가
빗대어서 말한 사람도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무 뭘 많이 얻었네. 자, 창고를 좀 늘리자. 그 얘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읽으면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가 무언가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내가 중요해요. 그쵸? 정말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와, 이 사람 계획성 있다. 참 성공했구나. 잘 되는 사람이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 12장 21절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헌금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첫 번째 잘못, 하나님 없는 계획. 두 번째 잘못,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런 모든 잘못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리석다는 거죠. 뭐냐면, 창고를 늘려라. 많다.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임시 이 땅에 있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임시 있을 수 있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뭐 많이 쌓은 사람도 그렇고, 너희가 정말 뭘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사람은요, 창고는 준비를 하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담을 곳은 준비했지만 영혼을 담을 곳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담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인생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창고를 늘리는 사람한테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담을 준비를 하는 창고를 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을 늘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거 악이다. 악이라는 얘기는 죄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명품을 자랑하면 명품이 그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자랑하면 자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내 연약함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악이다, 죄다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또 자랑할 게 뭐 이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고요.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 너무 많고, 잘 나가는 자식 가진 사람도 하여튼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그렇게 코가 높고, 그렇게 자존심이 높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거 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다 두고 갈 거라는 거예요. 불이야, 안개야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내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달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래서 딱 결론 졌어요. 생명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 임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어리석은 너희들아, 생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영혼 팔지 마라, 생명 팔지 마라, 맞바꾸지 마라. 너희의 영혼을 그런 것으로 달래지 마라, 영혼을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후 불면 오늘 갈 수 있는 존재가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생명을, 오늘 시간을 살아가는 자라면 참 지혜 있는 자, 참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수원 온누리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임시고 무엇이 영원인지를 알아 영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쓰고 영원의 생명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세 번째 잘못은 너희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죄야. 너희가 참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는 죄를, 행하지 않는 악을 범하고 있는데 네 생명이 얼마나 유한하고 네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면 오늘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하지 않으면 그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어 사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 믿음의 기준, 내 말씀의 기준, 내 행위의 기준, 실천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적당히 사실 거예요. 그쵸? 저도요, 뭘 거기까지. 우리 딸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가면 제가 그래요. 목사인 엄마가, 야, 매일 못 가, 너. 일하면서 너 매일 가면 너 병나. 제가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의도예요. 진짜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더 열심히 가겠거니. 두 번째는 농담이고요.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 하나님이 아셔라는 단어로 얼마나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사는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를 쓰게 한 야고보를 통해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 쟤도 안 하는데요. 걔 보지 마. 너 악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중에 어떤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이래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심한 말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면 언어폭력, 성폭력, 영적폭력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해지는 걸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이에요. 다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거 폭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종명이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훼손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딱 들으면 어머 내가 폭력을 너무 당했네 이 생각 드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폭력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를 읽을 때조차도 내가 폭력을 너무 당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폭력을 했는지, 엄마로서, 아내로서, 믿음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이 시인의 시선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결국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아는 만큼 살으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봤어요. 행함이 더 작고 믿음이 더 커서 구원받는 거다가 아니라 행함 이퀄 믿음, 믿음 이퀄 행함이라는 거예요. 왜? 알고 행하지 않는 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마서 100독 도전하는 분 너무 많으신데 큰일 났어요. 어떡할까요? 네,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살아내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 그 다음에 자존심, 경쟁, 그 다음에 무언가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무언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내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려고 하느냐? 너희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보여요? 예배 드리는 걸로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보여드리고, 또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보여드려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보여드린다면 하나님 아니, 행함으로 보여봐. 네 마음 말고 네 마음에 맞는 사이즈의 행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알잖아. 그런데 안 하잖아. 그거 죄야? 악이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시간이,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주제 넘지 마라. 하나님 없는 계획 세우지 마라. 다 된 듯 여기지 마라. 네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뭘 자랑할 건데? 자랑하지 마. 그거 내가 오늘 다 걷어가면 그만이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 믿음을 자랑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걸 자랑해. 하나님 때문에 져주는 걸 자랑해. 바보 같은 걸 자랑해. 네 약함을 자랑해.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알았어? 행해. 그 행할 시간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아? 안 돼. 내일은 네 날이 아니야. 오늘이 네 날이야. 오늘 안 것, 오늘 행하고 살고. 오늘 사랑해야 될 거, 오늘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시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쓸 게 없어요. 제가 사랑을 다 썼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한나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이 축적되어 있어갖고 차고 넘쳐요. 다 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합니다. 더 사랑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더 섬기지 않은 걸 후회하고, 더 베풀지 않은 걸 후회하고, 더 용서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후회하고, 더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걸 후회하고,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다 놓고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면 그 책을 읽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쓴 책이에요. 진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그 인생 수업을 보면 저자가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해서 제가 못 외우는데 보면 그거예요. 이 유한한 정해진 짧은 안개 같은 풀 같은 인생 중에 무엇을 하고 시간을 쓰고 생명을 쓰고 마음을 쓰고 네 존재를 쓰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안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죽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점에서 후회와 낙심과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많은 예를 들면서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시점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지 않는 그 유한한 생명을, 유한한 시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계속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으로 답하고 또 어느 책 제목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 삶으로 증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 아는 지식과 실천의 문제, 이 사이의 갭에 우리가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실천의 이 갭을 날마다 오늘 생명 주신, 오늘 시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갭을 좁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왜 역사하지 않냐, 믿음대로 왜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보면 이 2장 22절에 보면 네 믿음이 행함으로 일한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려면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또 하나는 여기 뭐래요? 행함이요. 행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남편 믿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래요. 남편이 싫어하면 하지 말자고. 더딘 것 같지만 그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져주고 기다려주고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일들이 일어난대요. 더 사랑하시고 더 섬겨주시고 더 기다려주시고 더 믿어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제가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어떤 게 제 머릿속에 딱 스치냐면, 제가 이제 막 급하게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갈 때 제가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발로 치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할 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걸려서 넘어져요. 특히 제가 깜깜할 때 불 켜고 들어갈 땐 제가 그냥 던져놓고 나온 거에 제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걸려 넘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 딴 거 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져요. 사랑에, 모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 두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흔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잡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그 어지러진 저희 거실이 생각이 나요.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의 영적인 순서에, 영적인 자리에 놓으실 때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게 바로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 생명을 맞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생명을, 그 시간을 맞바꾸고 낭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임시냐 영원이냐 어느 거냐, 하나님이냐 너냐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잘못은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다 범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산다면, 그쵸?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큼만 알라 그러세요. 아는 게 자랑이 아니라 아는 걸 살아내는. 그래서 시간을,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오늘 한 날 쌓이고 오늘 한 날 쌓여서 여러분의 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날마다 쌓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생명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해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지적하시고,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너는 안개야, 너는 풀이야, 너가 그 안에 갇혀 있었어도 결국 너는 언젠가 떠날 거야, 내가 오늘 허락하지 않았으면 넌 오늘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인생이 낭비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적어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질문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답할 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살아내는, 그래서 시간을, 생명을, 삶을 낭비하지 않는, 행하지 않음으로의 폭력, 행하지 않음으로의 죄를 하나님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